잠언 23장 31절로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기한 것이 보일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아마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무엇인가? 위키백과의 정의를 빌리면 술이란 에탄올 성분을 1% 이상 함유하여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이자 기호식품이다. 술에 들어가는 원료는 에틸알코올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학원 대백과 사전의 정의를 보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의 총칭이다. 한국의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을 함유하는 음료를 주류라고 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0.5%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말하고 있는가? 딱히 술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취하게 하는 것인데 이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의 종류를 보면 세상에서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양조주, 막걸리나 약주, 맥주, 청주, 과실주, 명약주 뭐 이런 게 양조주고 증류주라고 해서 소주, 고량주, 주정, 위스키, 브랜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증류주라고 그래요. 제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과 합성해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합성 청주, 합성 맥주, 인삼주 이런 것을 제재주로 한다. 그렇게 사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독주와 포도주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죠. 물론 혼합된 포도주도 이야기하지만 그건 포도주에다 다른 것을 섞은 것을 말하고 있고 아무튼 성경은 독주와 포도주 두 가지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술의 효능은 무엇인가? 술이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마셔도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죠. 세상적인 효능을 보면 술은 따뜻한 성질로서 양기를 북돋워주고 경락과 혈맥을 소통시키며 찬 기운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울 때에 술을 마시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한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고 응어리를 풀어주며 해독작용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술은 두려움을 없애주고 근심과 노여움을 풀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말도 술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맨정신으로 난 못해. 그래서 술 먹고 술 기운에 그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심과 노여움도 풀어주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주량은 건강에 좋다고 하고, 술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통증도 줄여준다. 위산을 증가시켜서 소화불량에 도움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것이죠. 이 정도면 좋은 것 아닙니까? 부지런히 먹어야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효능은 무엇인가? 신명기 14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의향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못 간단 말이지요. 지금이야 뭔 차로 싣고 가면 되겠지만 옛날에야 그럴 수가 없고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가서 니들이 원하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또 독주도 포도주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뭐하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술, 독주나 포도주는 우리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즐겁게 해주는 효능. 사무엘하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런 나귀도 가져오고 떡과 실과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고 물으니까 시바가 하는 얘기예요.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려고 가져왔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가져왔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는 곤비한 자들이 마시면 곤비함이 풀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시바도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힘들고 곤비한 자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도 하지만 곤비함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포도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 술을 마시는가 봐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포도주라고 성경이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근심되고 우리 육체가 곤비하면 술로 근심을 덜고 곤비한 육체를 힘있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다. 술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가서 마셔야 되겠죠.
피곤하면 마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부지런히 마셔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서도 독주와 포도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포도주를 왜 상처에 부었을까요?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뭐 소독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술로 소독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지만, 옛날에 소독약이 없을 때에는 상처가 나면 집에 있는 술을 부어갖고 소독을 했습니다. 술이 뭐라고요? 알코올이라고 했잖아요. 알코올. 메탄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알코올은 상처에 치료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술이 치료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중에 흔히 도는 술이야 그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안 되지만, 이 위스키 아주 센, 아까 고량주라고 했는데 그 프로수가 60%를 넘어가는 것들은 불이 붙어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렇게 독한 것이에요. 불이 붙을 정도.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버너에다 알코올 부어갖고 불 켜잖아요. 그 알코올이에요. 술이. 그래서 상처에 부으면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것이 술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병이 도지고 하니까 이제 물만 먹지 말고 무엇을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이 술의 효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을 덜어주고 힘을 돋구어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결석이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결석을 깨려고 하면 힘들지요. 충격을 주어서 그걸 깨니까. 그래서 결석을 깨지 않고 그냥 결석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근데 사실 물 많이 못 먹잖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박을 막 몽땅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를 갖다 몽땅 먹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 신장에 있는 결석들이 가끔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도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분명히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잖아요. 목회하는 자예요. 그런 목회자에게 포도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약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근심을 덜려고 사용한다면,
몸이 정말 피곤해서 몸을 회복시키려고 사용한다면 먹어도 되는 것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지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코올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끔 아이들이 본드 흡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중독성이 있어요. 본드 그것도 그냥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그걸 계속 흡입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으로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울사도도 디모데에게 조금씩 쓰라고 그래, 조금씩.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왜? 중독되어 버리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중독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술에 인박인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인이 박힌다는 얘기예요. 중독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으면 좋은 것인데 먹으면 중독된다. 중독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언 2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 23장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술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포도주는 묽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 술 중에서도 포도주가 아마 순하게 내려가는가 봐요. 다른 술에 의해서. 그래서 순하게 내려간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다 같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포도주 그것은 보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아니, 무슨 술이 뱀같이 우리를 물고 독사같이 우리를 물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네가 독사에 물리듯이 뱀에게 물리듯이 네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보지도 말라고 하는가? 분명히 유익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는데 왜 보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술에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되어지면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자기를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길거리에 보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란 프랑카드가 붙어 있죠. 아니, 자기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었는데 뭔 살인 행위예요? 그런데 결국 술 먹고 운전하다 남을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인 행위라는 얘기를 해요.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우리 음주운전하다 사고 많이 내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반드시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전봇대가 오더니 나를 때려버렸다고. 자기는 반드시 그냥 간 거예요. 전봇대가 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땅이 일어나더니 나를 때려버렸다고. 자기는 그냥 잘 간 거예요. 땅이 일어나서 자기를 때린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가다 전봇대 받고 자기가 다 땅에 엎어져 놓고 괜히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때렸느니, 땅이 일어나서 자기를 때렸느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건너 동네 가서 놀고 술을 잡수고 저녁 때 오시다가 그 건너 올라오면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내를 건너오는데 홍수가 져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파였어요. 자갈밭인데 자갈
전부 자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갈이 이렇게 언덕이 져 있어요. 거기를 물을 건너서 거기를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밟으면 이 자갈이 미끄러지고 밟으면 자갈이 미끄러지고, 아니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셔서 가서 봤더니 야 이놈아 놔라, 왜 잡아당기냐 이놈아, 놔라 이놈아, 왜 잡아당기냐 그래요. 괜히 올라오다 미끄러지고 올라오다 미끄러지고 뒤에 잡아당기니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는데. 그래요? 누가 잡아당겨요? 자기가 미끄러진 거지요. 예? 그래서 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 누가 뒤에서 나를 자꾸 잡아당긴다 못 올라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예? 술이란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술 먹고 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요. 술 먹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술이 어쩐다고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괜히 아무도 없는 이야기 오고 있어요. 막 누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하고 얘기해요. 아니 저놈이 나한테 시비 건다. 저놈이 그러면 가면서. 그러죠.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괴이하는 것이. 예?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 갔다 와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술 깨면, 아니 우리 집 언제 화장실에 센서등 달았어? 아니 무슨 센서등을 달아요? 아니 어제 저녁에 화장실 갔더니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데? 냉장고 열고 거기다 실내에 놓고 화장실 갔다 왔다고. 이게 뭐예요?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 거예요. 술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망령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시비가 붙잖아요. 아내야 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놈 술 때문에 꼭 싸우잖아요. 처음에 술 마실 때는 좋아. 시작할 때는 좋아요. 친구끼리 앉아서 형님 앉아, 동생 앉아, 그래 하면서 하는데 조금 술이 취하면 아이놈의 신기, 니 신기, 무엇이 어찌 그러고 싸워 이제. 이게 바로 망령됨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잔 보지도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라. 바닷 가운데 누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붕 떴다는 이야기. 그래서 헛붕을 떨고, 그래서 잘못되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붕 뜨게 만든, 허황되게 만든다. 무엇이? 술이요. 허황된 인생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래서 술 먹고 가다 팍 엎어져서 머리가 깨져도 별로 아픈 줄 몰라요. 피가 펄펄 나는데도 괜찮다 그래요? 아예 괜찮아요. 냅둬 괜찮아요. 뭘 냅둬 뭘 괜찮아요? 예? 죽게 생겼는데 아프지 않아요.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그게 술 취한 자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어쩐다고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해갖고요, 넘어져갖고 머리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입술도 깨지고 다 깨져놓고도요, 조금 좋아지면 또 술 먹으러 또 가요. 왜요? 중독이 되어졌어요. 중독이 되어졌어요. 이게 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약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근심을 덜게 하고,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좋은 효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듯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을 먹으라고요? 부지런히 먹으라고요? 먹으래. 부지런히 먹어야죠. 예. 가만히 모르게. 예.
우리 후배 장로가 농담을 조금 한 번씩 하는 장로가 있는데 언제 한번 그래요. 여름에 성경학교가 끝나고 교사들이 외식을 하러 갔었는가 봐요. 갔는데 안수 집사가 그 시원한 맥주 몇 병 갖고 와봐 그러더라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야. 지금 교사들하고 같이 왔다는 의식도 못하고 평소에 그렇게 식당에 가면 맥주 시켜서 먹은 버릇이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온 게 그대로 깜짝 놀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웃었는데 그래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요. 뭐 장로들도 뭐 술 먹는 사람들이 하다고요.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잘못되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술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잠언 23장 10몇 절에 보면 술 친구는 사귀도 말라고 해요. 술 친구도 사귀지 말라. 술을 먹지 말고 보지 말고 하지 말고 술 친구는 사귀. 왜 술 친구 사귀면요 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뭔 맛으로 사냐고. 술도 안 마시고 뭔 맛으로 사냐고. 예, 그러잖아요. 친구 하려면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고 곁에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장작 패는 데 가면 장작이 맞고 떡 치는 데 가면 떡 튀어서 얻어먹고 곁에 가면 어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백조 보고 어디 가지 말라고? 백조 보고 어디 가지 말라 그래요?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고. 왜요? 아니 뭔 백조가 까마귀 노는 데 간다고 백조가 뭐 시커매지겠습니까? 뭔 까마귀 그 시커먼 것이 백조한테 묻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쩐다 그 말이요? 물든다 그 말이에요. 물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조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백조가 까마귀 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치고는 사귀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아니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냐고. 그래요? 마시라고 만들었겠죠. 물론 포도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먹으라고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환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아니면 안 되지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물전쟁을 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갈 때에도 그 양 치는 사람들이 모여올 때 그 우물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물도 마음대로 양들이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양이 모일 때에 우물을 열어서 같이 물을 먹게 하고 개별적으로는 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니.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그런 양들이 먹는 물을 또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물도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예?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음료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도 하지만 이건 음료수로 먹는 거예요. 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먹다 보면 이건 분명히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물로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지만
임박이도록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를 세워야 한다 말을 해요. 그 맛있다고 홀짝홀짝 먹어가지고 임박혀가지고 술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을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설수설하다가 끝나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술은 좋은 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도 쳐다보지 말라고 하고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이제 또 가끔 친구들 만나서 한 잔씩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잔도 쳐다보지 말고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직장 생활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상사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눈치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비유는 안 맞추고 상사들의 비유는 맞춰요? 상사들이 월급 주니까요? 하나님이 끊으면요? 하나님이 끊으면요? 상사가 월급 줘요? 아니에요? 그러죠? 늘 얘기하지만 내가 호흡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안 준다면, 내게 호흡을 안 준다면 상사가 월급 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 그것 좀 먹는다고 뭐 큰 문제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더럽히기를 원치 아니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하나님이 우선이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황관장이 아니라.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목숨 걸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찌되었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유익된 것보다는 손해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우리가 술로 인하여서 횡설수설한다든지 망령된 일들을 행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잔하자고 해도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저도 맨날 우리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맨날 연락 와요. 맨날 어디 가자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주로 모일 때가 또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니까 갈 수도 없지만은 다른 날 모여도 안 가요. 맨 그 술 먹고 누울 것인데 가면 못 올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 친구,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데 뭔 친구 없어서 친구 만나러 가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된 것도 있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안 좋은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은 포도주잔은 쳐다보지도 말라,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로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